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고 또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이지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실패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지혜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도 역시 지혜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마 주변에서 부부가 참 불행하고 또 갈라서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야, 이 부부 관계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을 줄 압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하기로 다짐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배우자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가정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였고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잘 세우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제가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인공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소가 1,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말합니다. 자, 여기 남편은 마온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죠.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의 목장이 갈멜에 있었는데 이 갈멜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던 그 북쪽의 갈멜산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보통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발은 어떻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의 부부입니다. 남편은 부자였지만 반면에 성품이 악하고 완고했다. 완고했다는 고집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요. 거기에다가 행실까지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비게일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런 남자와 결혼했으니 그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리가 없었겠지요. 자, 어쩌다 이런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본인 당사자의 뜻대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아비가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정말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인 나발에게 시집 보냈는데 불행히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살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집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지 참 모르겠어요. 삼국지를 보니까 유비의 아들의 이름이 아두더라고요. 아두나다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아두는 미련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통치자로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죽을 때 그 나라를 제갈량에게 사실은 부탁을 하지요. 예. 자,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총나라는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나발도 어쩌면 우연히 미련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발음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갈렙 족속이라고 했죠. 예, 갈렙 누군지 아시죠? 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아주 믿음의 영웅으로 거론되는 그런 훌륭한 조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갈렙이란 단어가 개라는 뜻입니다. 켈렙이란 단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조상은 자기 이름이 개지만 그 이름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의 미련함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나발과 상대하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좀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군사를 먹여야 되니까 좀 음식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농사로 말하면 추수할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큰 잔치를 보통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뭐 옛날 인심이 그랬잖아요. 잔치를 벌이면 뭐 이웃들을 초청하고 음식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여기 잔치에 가서 좀 음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부하를 보낸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샬롬 샬롬 샬롬을 빌어준 겁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나발에게 공손하게 문안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다윗은 나발의 목동들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소유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경호부대의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도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자, 다윗이 나발에게 이런 호의를 기대한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발도 같은 유대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족이었던 거죠. 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존대하면서 그와 가까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발에게 있어서 이거는 굴러 들어온 행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때 호의를 조금만 베풀어주면 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또 얼마나 큰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었겠어요. 이런 절호의 찬스의 기회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다윗의 기대처럼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이 미련한 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다윗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보세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답을 한 겁니다. 다윗을 완전히 싹 무시한 거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더 나아가 그를 모욕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그런 논팽이라고. 다윗을 아주 깎아내리고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러니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그의 딸 미가를 주어서 그를 사위로 맞았죠.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그런데 폭군이었던 사울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이런 다윗의 사정은 싹 무시한 채 당장 그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나발의 말을 보면 굉장히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느껴지죠?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찌 감히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나누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나발 미련하죠? 자기에게 넝쿨째 굴러들어온 행운을 자기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은 다윗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골리앗을 죽인 용사입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독촉하는 그런 매우 멍청한 짓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이 미련함의 대가가 이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에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지키게 한 겁니다. 다윗이 모욕하는 말을 듣자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잠시 이성을 잃은 거죠. 분노했고요. 그래서 당장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멸하러 출발합니다. 와, 다윗이 지금까지요, 자기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심과 그런 그의 믿음이 지금 없어졌어요. 육신의 혈기로 지금 막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의 말로 하면 그는 강약 약강, 그죠? 자기보다 강한 사울에게는 약하더니 자기보다 조금 힘없는 그 나발한테는 막 있는 대로 막 복수하려는, 아마 그동안 사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이 나발한테 갖다가 막 쏟아 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분노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부으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미련한 자가 나를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그 죄악된 행동에 나도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은 그건 또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심판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그 나발의 아내에게로 전환됩니다. 14절에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자, 하인들 가운데 사태의 위험성을 감지한 한 사람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자신들을 선대했었다라고 그들을 매우 칭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찾아오고 있다고 알립니다. 자, 이 하인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빨리 그 여주인에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의 마지막 말에 나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야. 그 특징이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이 여러분 어리석음의 본질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이고 또 성공했으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남의 말은 그냥 다 귓등으로 듣는 것이죠. 잠언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앉으면 같이 있으면 나발의 모습이죠. 지혜로운 말을 듣고 배우려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왜 그래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게 내 능력 아니겠어? 너는 별로 성공 못했잖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가난한 자는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나발이야말로 부자이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권고를 듣는, 어드바이스를 듣는 자예요. 자, 아비가일은 종의 충고를 듣고 바로 행동에 돌입합니다. 18절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2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몰래 해야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나발이 주지 않았던 음식을 이제 챙겨서 종들 편에 먼저 보냅니다. 자신도 채비를 갖추고 이제 바로 다윗을 만나러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미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20절부터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죠.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는 거,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자신의 행동이 100번 정당하다고 다윗은 철석까지 믿었던 것이요. 나발이 선으로 악을 갚았다는 다윗의 말은 옳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모욕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깡패두목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동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큰일 났죠. 이렇게 분노로 분기탱천한 다윗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말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든 가라앉혀야 하고 그가 보복하는 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자, 이때 바로 그녀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그녀는 먼저 다윗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녀의 겸손함이 참 돋보이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종. 다윗은 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녀의 말에서 이 죄를 자기에게 돌리래. 다윗을 화나게 하고 모욕했던 그 죄를 누가 감당한다고? 아비가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는 다윗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미련한 행동, 그 잘못을 자기에게 돌림으로써 자기가 다윗의 진노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설마 다윗이 여자인 나를 죽일까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그녀는 남편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랑과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참 훌륭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의 지혜는 그녀의 말 속에서 더 빛납니다. 25절을 볼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먼저 이 분노에 있는 다윗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이제 한번 욕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해요. 자, 그럼에도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개의치 마십시오. 그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다윗을 그렇게 유도합니다. 26절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이 지금 직접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자기를 보내서 이 일을 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이런 뜻이죠. 다윗이요 지금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는 그 보복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걸 멈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를 꾸짖듯이 가르치듯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지금 다윗이 하려는 그 보복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발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발을 그의 미련하고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녀는 다윗 내 주님께서 직접 칼을 휘둘러 그를 처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에게 왕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행실을 하신다면 이것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거스르는 일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27절부터 9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하나도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지금 하려는 이것만 빼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지금 이 쫓기는 신세, 이 처량한 신세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축복의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집, 당신의 그 왕좌죠, 그 왕조를 세우실 겁니다.라고 확신시켜요. 여기서 이제 그 생명싸개에 쌓였다라는 말이 이 생명싸개가 이제 목동들이 차는 그 주머니를 말한다고 해요.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생명싸개를 가지고 다녔겠죠. 거기에 골리앗과 싸울 때 거기에 물맷돌을 넣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들은 물맷돌 던지듯 없애버릴 거예요 라는 말을 왜 할까요? 다윗이 한때 정말 순수한 소년이었을 때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이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우시겠어요. 이거 마음에 걸림이 되실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마치 다윗이 지금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상대하고 있죠. 그러자 다윗이 그녀의 말에 감탄하면서 드디어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32절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녀를 보내서 지금 자기의 보복하려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그녀의 말은 거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자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칭찬하는 거죠. 33절에서 35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죠.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하려던 그 보복 행위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육신의 그 욕망에 휘둘리고 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나발에게 피로 복수하는 것이 아주 시시한 행동임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니 그는 사적인 이 보복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미련하면 멸망하게 되지만 지혜를 얻으면 정말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발은 자기의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다루십니다. 36절이에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와 보니 이 큰 엄청난 일을 치르고 나서 나발에게로 돌아오니까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미련한 남자가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이 일부러 썼죠. 진짜 왕은 어디 있어? 진짜 왕은 자기가 모욕해서 저기 이렇게 해놓고 지가 왕인 것처럼 자기 집에서 막 크게 술에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가 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차피 술에 취했고 지금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아침에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치십니다. 37절에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일을 보고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에도 굉장한 위로와 그 앞으로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일을,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셨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비가일이 생각났겠죠. 와, 그때 그 지혜로웠던 여인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여자가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어떻게 했다? 자기 아내로 삼기로 합니다. 40절에서 42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른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부탁한 게 있었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다윗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녀를 지금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에도 보면 아비가일이 그것을 과분한 처우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부잣집 마나님인데 자신은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없고 그 종이 전해준 소식을 듣는데 이런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그녀의 삶에, 그녀의 몸에 그 겸손함과 예절이 배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동시에 배웁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 함부로 욕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여겨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몰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모욕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의 미련함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국 치셨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는 나발과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해준 말을 듣고 민첩하게 움직였고 또 그래서 집안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 말을 들어,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지요. 여러분, 경청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뜻대로 안 들어주니까 분노하는, 관계를 망치는 이런 태도를 혹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비가일에게서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미련한 남편 나발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라고 그 히브리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바로 나에게 그 잘못을 돌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고하고 악한 남편이 저지른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바로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시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바로 이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를 희생할, 자기 목숨을 버려 그 교회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남편만 그래야 되나요?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상대방을
구원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배우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감사하겠어요? 예, 완전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 한 이런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그녀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다윗에게 했던 말의 핵심은 뭐예요? 보복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욕을 받았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100번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이 일을 막게 하시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다윗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 일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설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관계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두 부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둘 다 동일한 기준에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서로가 가질 때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지혜로움은 나발과 달리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멸망이 되었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고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욕해요. 예수가 누구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과연 실제한 인물이야?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며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계속 무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욕한 나발을 심판하신 것처럼 언젠가 자기가 보낸 이 아들 예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부부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서로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발처럼 완고한 자가 되지 맙시다. 내 말만 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그런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죠.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또 오래 참고 온유한 태도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기준 내 기준 서로 주장하다가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종종 다윗처럼 막 칼을 들고 분노를 쏟아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배우자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나발 같습니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당신도 아비가일이 아니야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읍시다. 나에게 나발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육신대로 욱해서 내 혈기를 부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을 세우는 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발에게서, 아비가일에게서 우리는 어리석음과 지혜가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하고 다윗처럼 육신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나를 막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위험한 사적 보복 행위를 피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셔서 배우자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둘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